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희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셨던 것처럼 버킷리스트 쓰자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원래는요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킥, 차라, 더 버킷, 양동이를 걷어차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수형을 차할 때 사람을 이렇게 목에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밑에 바켓스가 있잖아요. 그걸 탁 차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죽기 전에 다 묻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소원 있으면 해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나 목표를 요즘은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올해 2024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올해 한 5가지 정도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걸 한번 소원을 적어보자는 거죠. 이거는 기도 제목하고 별개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버킷리스트가 뭐냐 했더니 나는 하기도 싫은 건데 스카이다이빙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1조를 줘도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바이킹도 힘든데 여러분 만약에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바이킹 타는 거. 네. 또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또 책을 쓰는 사람, 그리고 저쪽 극지방에 가가지고 오로라를 한번 보는 게 그게 또 버킷리스트고, 그리고 좀 많이 나온 게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가 죽기 전에 했더니 여러분 아이고 비무장지대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노루 보고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호캉스. 아이고 호텔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혹시 롯데 호텔로 보내준다면 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5성급 호텔에 들어가고 승마 배우기, 이제 말을 한번 좀 배워보겠다. 또는 아이고 패러글라이딩. 아이고 근데 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5권을 1년에 읽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또 1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의 버킷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바디 프로필 찍기. 아이고 안 좋은 몸인데 뭘 찍어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십시오. 그 원주 뮤지엄산 여행하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새해 버킷리스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해가 돼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올해 좀 안 해본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좀 해보고 싶다. 패러글라이딩, 번지 점프, 이런 것들 호캉스 작성해서 그것을 셀 리더에게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목회 지원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마 바깥에 이 함을 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셀별로 나눠주거나 성도들별로 나눠줘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올해 이루었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보냐면 새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그리고 벌써 2024년이 시작됐죠? 근데 여러분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어떤 목표, 저런 목표. 어떤 분은 공부, 어떤 분은 운동, 어떤 분은 친구 사귀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기대는 있는데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했더니 여러분 2024년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불가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4년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불가능을 뛰어넘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7번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시리즈를 진행해요. 그래서 1월 달에 4번, 3월 달에 3번, 2월 달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4주 동안에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전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믿음과 함께 전진하라,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의 불가능, 그것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2024년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와 마음이 아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 앞에 갈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줄 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2024년을 출발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여줄 땅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길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12장에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예요. 지도에 보면 거기가 어디쯤 나오는데요, 쿠웨이트 위쪽이에요. 여기 보면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빨간 걸로요. 보입니까? 저기가 우르고요. 바벨로니아 있지, 거기가 요만한 조그만 땅이 쿠웨이트예요. 나머지는 다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걸프만 전쟁이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어떻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르를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매 있잖아요. 거기 하란 있어요. 알아요? 거기에 들렸다가 저기 예루살렘 있죠. 저기 모압과 암몬 사이.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해야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어요, 눈썰미가 없으면. 오늘 나 뭐 바뀐 거 없어요 하는데 몰라.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길이요, 쭉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알았겠지만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길을 몰라요.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이드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2024년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의 새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1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024년의 새해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일이 만날지, 그 길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첫 번째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불가능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나의 새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꼭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년 운세가 나와요. 왜 그런 걸 올해 결혼 운은 어떻게 돼요? 올해 재물운은 어떻게 돼요? 왜요? 모르니까 그 점에 좀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점 따시는 분들이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자기 미래도 좀 잘 돼갖고 부자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생각이 매번 들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면서 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그거 갖고 좋다. 왜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뭐냐면 궁금하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좋은데 나 혼자 안 가요. 가족과 함께 넘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가이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2024년을 딱 출발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느 길로 가야 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기사가 2023년 10월 5일 이 투데이 신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삼성, 현대, SK 그리고 LG 회장들, 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을 실었다는 거예요. 아직 2024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2024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024년 자신들의 회사와 기업이 무슨 것을 아는 명확한 것이 없고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내왔지만 새로운 2024년에 대한 새해,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고 다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 길은요, 돈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여기 삼성이나 SK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분들이 돈을 내서라도 그 길을 찾았겠죠. 근데 돈으로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위치나 질서나 명예나 그런 걸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다 알아야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혼자 먼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개 중에 불안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자신의 내일,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는 그의 책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은 믿을 게 못 된다 비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험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이성은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그런데 미래는 자,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뭐네요? 경험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칸트가 말하기를 미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맞죠?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뭐라 그래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뭐냐면 2024년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하고 바르게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이걸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 때문에 오는 이런 미래에 대하여 특히 2024년에 대하여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불안이에요. 왜 불안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요? 미래에 일어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력감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에서요 폭포 증후군이라 그래요. 폭포 증후군. 폭포.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폭포 증후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뗏목을 탔어요. 그런데 그 뗏목을 탈 때 뗏목을 타고 쫙 흘러가요. 그런데 열심히 가는데 갈림길에 나오면요 어디로 노를 저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갈림길이 나오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먼데 폭포가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걸 폭포 증후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폭포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때 오는 불안감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24년을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두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왔네, 한 살 또 먹었네, 어떻게 사라지겠지 하면 딱 폭포 증후군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게 다 불가능해요. 2024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길로 가길 바라고 바른 길로 가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 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을 뛰어넘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앞길을 나의 2024년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이 2024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나의 사업, 나의 인생, 내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나의 결혼,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미래, 이 2024년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편 78편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잘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불 기둥이 되어서 길을 인도하고 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나는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사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2024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요, 앞길을 모르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양이에요. 양.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난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요. 뭐 보여? 2, 3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눈 이렇게 집어넣어서. 근데 여러분, 양의 시력이요 0.1에서 0.3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0.1 정도 되면요 앞이 희뿌옇해요. 흐릿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게 0.1, 0.3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 시력이에요. 근데 양 눈하고는 달라요. 저는 사람 눈이기 때문에 양은요 여러분 색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저는 어머 빨간색이네 알아요 여러분. 어머 성찬이네 다 보여요. 근데 양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양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양은 색을 구분 못한대요. 시력도 그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요 길을 찾을 수 없는 시력이래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먹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길을 찾는 건 불가능해요. 코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양은 길을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양이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목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어떤 목자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목자가 이 정도 지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 근동의 베두인 가운데 있는 목자, 뭐 대관령 목자에 있는 목자, 어떤 그 목자는요 이 정도의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자는 거기 있는 지형을 알고 양의 필요를 알고 가야 할 방향을 너무 잘 안대요. 그리고 목자의 지식은요 그 지역의 길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아멘. 2024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잘 가고 싶어요. 바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냐면 2024년의 길에 대하여 갈 바를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가야 좋을지, 내 사업은 어떻게 가야 좋을지, 내 직장은 어떻게 가야 좋을지, 우리 아이가 이제 새 학기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잘 가게 될지, 이거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가능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다. 하나님은 어느냐며 전문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4장 16절, 욥기 28장 23절,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 다음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 무궁무궁해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2024년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함께 가기에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고3 때의 진로였어요. 지금 제가 진로 그러니까 일부의 때도 몇 명이 퀵 됐습니다. 할렐루야. 진로. 지금 퀵된 분들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는 기호식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웃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언제 할 것인가? 저는 신학 공부를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목회자의 길을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상황은 당장 목회의 길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상황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뭐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줬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불안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의 길을 지금 갖는 게 맞는가? 그리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혼란스러우면 어떡하나? 하면서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환경이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응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가라는 거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신학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다가요, 여러분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 길을 가다가요 헤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헤매면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고 넘어지면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름을 걸고, 목자는요 자기 양떼에 대해서 자기 목자라는, 오케이 목자라는, 목장이라는 이름을 걸어요.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완전한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좋은 길. 쉬운 말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생기 넘치게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길, 완전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부모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사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공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직장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뭐합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좋은 일이라도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2024년을 먼저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이 불가능 속에 살아가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나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형 금요기도회 때 부른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새해 내 길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는 불러주셨지만 그 길에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내가 그 길에 대하여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금요 기도회 하기 전까지 제가 레마 찬양으로 결정한 찬양은 나의 가는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이. 은혜 팍팍팍 됩니다. 나를.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레마 찬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불렀다가는 우리 성도들 또 단련받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연단 받으면 어떡하나, 뭐 그게 막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찬양 매주마다 찬양도 맞춰야 되는데 어머 이거 불렀다가는 나도 껄쩍지근하고 다 껄쩍지근하다. 나를 단련한 후에 욥 같은 고난, 아우 주여,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금요일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다 성도들이가 불렀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레마 찬양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4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번에 레마 찬양이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새 레마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찬양. 근데 나를 단련한 후에 욥 미치겠다. 여기 중에서 욥 같은 고난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합니까? 그 봐요. 그래서 이 바뀐 게 은혜입니다. 제가 한숨을, 아니 뭐라 그래 이걸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찬양입니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그 길을 출발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가장 완전한 길로. 자, 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1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창대해질 거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는 복의 족속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부르신 나는 실수가 없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새가 마찬가지.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1절처럼 2024년 칸트도 말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나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자녀의 길을 알 수가 없다. 회사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직장의 길을 알 수가 없다. 나의 프로젝트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희망찬 미래가 있을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8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읽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새해 불가능을 뛰어넘어, 새해 내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자, 믿음과라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과 함께 전진하죠.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이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자, 10절,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로 나간 거예요? 믿음과 함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길은 모르지만 믿음과 함께 나갔어요. 순종하다는 말은 따르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가능을 뛰어넘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뜻이죠. 아멘. 그 신재웅 씨의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인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 있는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혼자 낑낑대면서 안 움직여요. 그런 양이 아니라 잘 따라오는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신재웅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길을 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신다. 아까 나왔잖아요. 나의 걸음걸이를 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일부에도 이해를 안 했으니 이부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빨간 걸로 빼 이렇게 써 있어요. 방빼. 이 예하도 정말 찾기 어려웠지만 과감하게 도려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생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얘들아,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요,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58%가 믿음이래요. 오, 애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말한 믿음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4년 너의 길을 알 수가 없니? 네가 가야 될 길에 대하여 불안하니? 그리고 너의 2024년에 염려가 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너는 2024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믿음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